나훔서 1장 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의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우리 교재 554페이지 오늘은 나훔서 서론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나훔서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에돔을 심판했던 오바댜서, 또 오늘 니느웨를 심판하는 이렇게 또 나훔서, 이렇게 아주 짧지만 이방 나라인 에돔과 아수르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종말론적 심판의 이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지서에서는 크게 4개의 구조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와 관련해서 2개, 구원과 관련해서 2개, 이 큰 줄기의 이 흐름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와 관련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합니다. 예배와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이들이 잘못 예배와 십계명을 적용한 이제 이러한 죄들을 파헤쳐가면서 올바르게 또 지도해 줍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엄중한 불신앙에 대한 죄악들을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이러한 형태로 죄를 책망합니다. 자, 구원과 관련해서는 또 이스라엘의 교회로서의 예배와 신앙의 회복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회복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회복해야만이 그것이 올바른 회복인가, 그리고 또 신앙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어떻게 예언되고 있는가, 이렇게 구원과 관련해서는 교회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고, 죄와 관련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책망과 이방 심판에 대한 그런 책망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칼빈이 선지서 전체를 이렇게 4가지의 구조로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각각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애가도 심판에 대한 그런 종말론적인 그러한 형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아주 집중해서 그 죄와 관련해서만 아주 어마어마한 그 책망의 메시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방 심판과 관련해서는 에돔, 오바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 이응자가 붙으니까 기억하기 좀 쉽죠. 에돔, 오바댜. 나훔은 니느웨, 니은자로 시작하니까 나훔, 니느웨에 대한 심판,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아모스, 미가 이러면 기독교 윤리에 대한 이러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소개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나훔은 이렇게 이방 심판에 대해서만 아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그러면 이러한 이방에 대한 심판은 비록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아수르도 없고 니느웨도 없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가? 결국 그것은 종말론에 해당이 되는 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해석에 있어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니느웨, 아수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나 교리적 해석, 결론은 아수르를 오늘날 찾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또 섭리적인 심판, 최후 심판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최후 심판뿐만 아니라 섭리적 심판까지 또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적 심판이 순간순간 이 땅에서 죄를 지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시는가, 또 최후의 불신자들과 악한 자들, 교회를 핍박한 자들에게 어떤 무서운 벌들이 준비되어 있는가, 바로 이러한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성도들은 위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또 지금 당장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견디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벌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막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원한, 복수심,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종말론을 잘 배워야 우리의 그러한 원망,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억눌러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를 또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아주 가까이는 우리가 한 번 참아야 되는데 그 잠깐 참지 못해서 한국 사람들은 또 이 욱하는 또 이 한국 사람들은 감정이 굉장히 감성이 예민하다 보니까 한 번 화를 이렇게 참지 못해서 엄청난 그러한 직업에 좋은 그런 위치에 서 있다가 결국 그 한 번에 화를 못 참아 가지고 결국 직업도 잃고 경제적인 안정도 잃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차량 운전을 할 때 새치기를 하고 누군가 들어오면 그 욱하는 순간 참아야 되는데 그 잠깐 화가 나는 걸 참지 못해서 결국 보복 운전하게 되고 보복 운전하다가 결국 큰 사고가 또 나기도 하고 생명이 위태롭기도 하고 또 보복 운전이 또 고발이 되어 가지고 엄청난 또 징역을 살기도 하고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엊그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 장례에서 이렇게 그 11장의 묘를 화장하는 가운데서 제일 가까이 돌아가신 분이 한 15년 됐는데 사촌 형님이에요. 이 사촌 형님이 건강하고 멀쩡했는데 음주운전을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게 오시다가 경찰에 발각이 된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이제 면허증이 뺏겨지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 면허증이 뺏기게 되면 차로 생계를 이어가던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절박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경찰하고 옥신각신 하고 그러면서 그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분노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로 결국 이렇게 폭발을 했고 결국 평상시에 좀 연약했던 그 신체와 마음이 그러한 면허증 뺏기는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중이 되면서 또 자신의 생계가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는 이러한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지고 막 이러니까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러면서 결국 정신 이상에 대한 그러한 강한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고 결국 그러는 가운데 우울증에 빠지면서 결국 정신질환이 심각해졌고 결국 그걸 못 참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참, 한 40대 지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이니까 저하고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40고 전으로 참 인생이 멀쩡하던 그런 형님이 그 한순간을 화를 참지 못해서 결국 그 다음이 또 문제가 되고 또 문제가 되고 결국에는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약을 먹지 않고 결국 그렇게 버티고 막 이러다가 그런 정신질환이 도지면서 그렇게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나. 한 번에 그러한 화가 자신과 가족들 전체를 붕괴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거 못 참습니다. 그 사람들이 화가 나면은 술을 먹게 되고 또 술을 먹다 보면 또 이성이 절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분노를 막 폭력적으로 막 건물을 때려 부시고 막 조금만 어떤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막 차로 막 편의점을 들여받고 막 이런 어떤 사고들이 단 한순간에 그 화를 참지 못하는 이러한 화를 참게 만들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 앞에 지금 당장 억울해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않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기다리게 되고 참게 되고 내가 직접 복수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 결국 사람들은 직접 복수를 꿈꾸고 시도하다가 인생을 또 망치게 되는 것이에요. 영화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보다 보면 누가 성폭행을 당하고 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당해서 가족이 상해를 당했어요.
근데 재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돈 있는 집이어서 결국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이러면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이제 직접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결국 직접 복수를 시도하면서 저쪽에서도 또 복수를 하게 되고 이쪽에서 또 복수를 하게 되고 결국엔 나중에는 두 집안이 폭삭 망하게 되는, 결국 둘 다 괴물이 되는 이러한 연속적 과정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거를 중간에서 끊고 용서를 해야만이 그 싸움이 중단이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아무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분노함이 절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종말론적인 심판을 우리가 열심히 잘 배워야 되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행한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것, 섭리적인 심판, 이 땅에서도 때가 되면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지옥의 징계는 아닐지라도 아버지로서의 회초리의 징계를 맞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최후 심판의 무서운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참게 돼요. 견디게 돼요. 한 번 화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억누르게 됩니다. 그 한 번 화를 억누를 수 있는 힘이 어마어마한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잘 배우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이러한 인간의 폭력성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이 없다라면 우리의 이 억울함과 우리의 이러한 고난받고 힘든 크리스천들의 이러한 여러 상황들을 그 억울해서 어떻게 그거 다 하소연하겠습니까? 그래서 나훔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들을 읽어갑니다. 나훔서 히브리어로 나훔, 위로하다, 연민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니느웨 멸망과 관련돼서 7세기에서 6세기 그 사이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저자는 나훔, 엘고스의 사람이나 그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어떤 이들은 북갈릴리에 위치한 알쿠스로, 다른 이들은 제롬의 나훔서 주석을 따라 갈릴리의 엘케스로 본다. 하지만 대부분 에피파니우스의 해석에 따라 엘고스는 유다의 남부 지역으로 보아 나훔을 유다 출신으로 평가한다. 레이지파 성전 예언자 출신이다. 스바냐, 하박국 등이 동시대의 이러한 선지자들입니다. 기록 연대는 배경은 BC 663년 아술바니팔이 애굽의 테베를 침략하는 것에서부터 BC 612년 니느웨 멸망에 이르는 기간을 다루며 기록은 BC 650년에서 630년 전후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죠. 북쪽은 722년에 멸망합니다. 이런 큰 굵직한 역사적 연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벨론,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등장을 했고 결국 그 신흥 강대국이 아수르를 침략하고 결국 그 700년대를 주름 잡았던 이 거대한 아수르 제국을 이 바벨론이 이렇게 이란, 터키 이쪽 방향에 저쪽에 있는 나라가 결국 이 지중해 쪽으로 넘어오면서 아수르를 집어삼킵니다. 그게 612년이에요. 그리고는 609년에 그 유명한 남쪽의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3년 뒤에. 그래서 북쪽의 아수르를 초토화시키고 북쪽의 대제국이었던 아시리아, 남쪽에 전통적으로 대제국이었던 애굽을 초토화시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이제 아수르를 침략하는 과정, 609년에 이제 갈그미스 전투의 애굽의 이러한 침략. 바로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다니엘, 아벳느고 이러한 다니엘서의 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600년의 그러한 전후 과정입니다. 예언은 이제 650년, 그거보다 훨씬 앞선 30년 앞서서 곧 니느웨가 멸망할 거다라고 이렇게 예언해 주는 겁니다. 핵심 주제와 내용, 주제, 니느웨의 저주와 심판,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과 통치, 보복하시는 하나님, 교회의 위로.
그래서 하나님은 전 우주의 인류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굉장히 무서운 주제죠. 사실은 핵심 내용, 나훔서는 전체가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겉으로는 이방 나라의 문제만을 다루고 있지만 니느웨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엄중한 심판과 형벌의 중요성을 드러내어 당시 아수르의 압제 아래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있다. 니느웨의 멸망이라는 주제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존엄, 여호와의 원수들에 대한 엄중한 형벌과 믿는 자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를 알리는 중요한 표현이다. 따라서 나훔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시며 미워하시고 그를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원수들에 대한 형벌과 심판과 저주와 위협이 클수록 하나님의 장엄성이 찬양되어지며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 대한 여호와의 사랑이 더 높이 울려 퍼집니다. 결국 본서의 기록 목적은 국가나 개인이 범죄하면 반드시 심판과 벌을 받는다는 것과 교회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다. 역사 이래로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요, 네로 바울과 베드로를 죽인 인물입니다. 헤롯 대왕 사도 요한을 죽였잖아요. 어떻게 죽어갑니까? 갑자기 그 자랑하는데 벌레가 그를 갉아먹으면서 그렇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바이러스와 같은 그러한 질병에 걸려서 회복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 네로는 결국 측근이 배신을 하면서 반란이 일어났고 결국 도망을 가서 자살을 했다는 설도 있고 미쳤다는 설도 있고, 도미티안 사도 요한을 요한계시록 밤머섬에 유배 보내고 이렇게 핍박한 이런 왕들, 그 끝이 아주 다 비참합니다. 또 역사 속에서 교회를 핍박했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이러한 히틀러라든가 이런 많은 왕들은 편안하게 죽지 못합니다.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유독 교회를 pik박했던 그러한 악한 왕들은 편히 죽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 역사를 다스리면서 교회를 핍박했던 왕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으로 그렇게 증명해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핵심 구절을 보게 되면 나훔서 1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한다 이런 말이 아주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말도 많지만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이렇게 아주 무섭게 소개가 됩니다.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죄를 용서하시기도 하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결코 용서하시지 않는 아주 무서운 분이라는 거예요. 6절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하나님이 화를 내면 바위고 산이고 막 다 터진다라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이면서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전형적인 섭리적 표현이고 또 하나님의 작정 이런 표현들이잖아요. 아신다, 기뻐하신다 이런 표현들은 다 성경의 작정과 섭리와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에요. 특징, 문장은 나훔서는 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게 짧지만 우리가 시편의 시도 쉽지 않은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선지서 속에 숨어들어 있는 시예요. 그런 거 이게 시인가? 이렇게 알쏭달쏭한데 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서술문처럼 일반 문장처럼 읽으면 안 돼요. 그 시를 해석하는 법을 총동원해야 됩니다. 또 제일 그래서 더 어려운 건 뭐예요?
서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 시편을 통해서 대부분 서정시 형태의 구성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욥기서는 서사시, 그냥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예요. 그러니까 잠언서는 조금 그래도 쉽잖아요. 단문장이니까. 그런데 소설을 쓰듯이 쫙 이렇게 엄청난 문장과 글을 펼쳐가는데 이게 그냥 일반 문장 같은데 이게 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장에서는 이게 다 일반 평문장처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서 그렇지 히브리 원문에는 시처럼 운율 형태로 이렇게 전부 이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오디세이라든가 이러한 그 유명한 고대 시처럼 엄청 길잖아요. 이 서사시라 그러잖아요. 이 욥기서 어마어마한 내용, 장대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게 시로 돼 있어요. 그러면 더 조심스럽게 읽어야 돼요. 시는 비유와 이러한 또 상징, 또 과장법 이런 것들이 아주 총동원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훔서는 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러면 일단 긴장하셔야 돼요. 히브리 시 애가의 특이한 리듬으로 기록된 저주와 조롱죄의 노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7편이 아주 유명한 저주시예요. 그 악인들의 자손들을 땅바닥에 내어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이거 우리가 찬송을 시편을 부를 때 그런 걸 부르는 겁니다. 저들은 다 굶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애가 뵌 산모들은 애랑 산모들이랑 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끌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 강변에 앉아 울었도다. 산채로 그렇게 메어침을 당하며. 이 저주시, 시편의 저주시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저주시를 우리가 부르면서 너 저주받아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그렇게 저주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선지자가 종말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공포감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또 우리 신자들은 그 지옥의 공포는 아닐지라도 아버지로서의 회초리, 죄를 지으면 아주 호되게 채찍질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집행하고 보복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본 또 주일날 설교하고도 또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그래서 나훔서도 조롱하는 거예요. 어디 그렇게 까불어봐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네가 잠깐 잘 먹고 잘 살지만 반드시 너는 굶어 죽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의 이렇게.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조롱하는데 보통 조롱이 아니에요. 육두문자만 안 썼을 뿐이지 악인들을 향해서 아주 막 이렇게 시적인 그 리듬감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정의를 대신 선지자들이 이렇게 쏟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장난질 치고 하나님 앞에 까불고 어디 그래 네 마음대로 그렇게 교회 핍박하면서 그렇게 행동해봐라. 반드시 하나님이 너의 다리를 꺾어버릴 것이다. 너의 온몸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게 네 집안의 가족들 전부를 갖다가 칼로다가 전쟁터에 쓸어버리고 죽여버릴 것이다라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주와 조롱주의 노래라는 거예요. 애가와 조롱과 저주의 노래를 특징으로 하고 있지만 언어 표현은 매우 간결하고 운율은 짧고 문장은 대담하고 열정적이며 장엄하고 생동감 있는 뛰어난 작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두려워 떨고 이제 이런 무서운 표현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사야 65장 6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돌아보시느냐? 성경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 또 성경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갖고 위로와 소망을 갖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환상체험, 방언체험, 무슨 은사체험 이런 거에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SNS라든가 이런 데에 미국의 무슨 에즈버리 그 학교에서 대학생들이 막 기도하면서 지금 밤낮으로 지금 집에도 가지도 않고 기도해야 하면서 1907년 평양 대부흥회처럼 또 미국의 1차, 2차 대부흥회처럼 그런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떠들썩 합니다. 그 다 전부 역사 속에 감리교식 부흥운동들이에요.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부흥운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말씀을 읽으면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땅바닥에 구르고 막 방언하고 이제 그러다가 방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예언도 하고 막. 이게 우리 장로교 부흥 모습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몬타니즘, 또 제세례파, 또 경건주의 일어날 때, 또 존 웨슬레가 활동할 때에 그런 식의 감리교식 부흥운동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과연 이런 식의 성령운동이 과연 성령운동인가? 라고 했을 때 항상 부정적이었습니다. 장로교는 그러면서 그들의 부흥운동 때문에 결국 신조가 교회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하고 교리문답 사라지고 성경 강해 설교 사라지고. 왜요? 뜨겁게 기도해야 되니까 강해 설교라든가 교리 공부하고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비중이 기도하고 찬양 쪽으로 쏠려버리다 보니까. 그러나 부흥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정말 성경을 깊이 있게 강해 설교와 교리문답들을 통해서 배울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이러한 나음서를 리듬감 있게 생동감 있게 이렇게 읽어내면서 가슴이 정말 막 두려움으로 공포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우리가 국가 위정자라든가 또 권력을 가진 자들을,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우리가 뭐하러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들보다 더 무서운 분이 계시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와 심판주와 창조주 되심을 모르니까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아첨하고 아부하고 세상 권력자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동감 있고 아주 열정적이며 아주 막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음서가 시적인 운율을 따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여기까지만 읽어도 나음서 읽고 싶어지죠? 이렇게 우리는 성경으로 다가서야 되는 겁니다. 전체는 시의 구조를 따라 8개의 문장으로 나눠지기도 한다. 그리고 1장 2에서 9는 구절은 완전하지 않지만 알파벳 시의 형태를 갖고 있으면 이제 우리 번역에는 이런 게 다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히브리어의 알렙, 베트, 김멜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에 A, B, C, D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가나다라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순서에다가 맞춰서 그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이거 글쓰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렇게 첫 글자에 맞춰갖고 알파벳 첫 글자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시편에도 그런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쓰느냐 하면 운율을 살려주면서 더 생동감 있고 더 리듬을 이렇게 맞춰주면서 문장의 내용이 더 강렬하게 와닿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답간체라래요. 이거를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 형태를 갖고 있으며 또한 니느웨 성이 패배하기 직전의 혼란 장면을 시청각적 형태로 박진감 있게 넘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막 그 멸망하는 막 장면을 여러분이 그 한 장면의 영화의 그 장면 앞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막 진짜 눈에 보이듯이 아주 굉장히 생생한 그런 어떤 묘사를 다른 장면보다 다른 성경보다 훨씬 생생하게 아주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상상하면서 읽으면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읽으면 아주 굉장히 더 실천적인 그런 느낌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법들이 사용됐습니다. 형벌에 대한 시각적인 표현은 공포와 긴박감을 더욱 생동감 있게 나타내준다. 즉 붉은 옷을 입은 용사들, 번쩍이는 칼, 미친 듯이 달려드는 병거, 급히 달리는 군사들, 날뛰는 말, 살육당한 때 부녀자들이 허둥대는 모습이나 통곡하며 도망치는 처참한 모습,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는 것,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모습 등 도성의 파멸을 더욱 처참하게 표현해 주었다. 후반부는 이렇게 개역성경인 이 부분이 삭제되었는데 보라 이런 표현들이 또 이렇게 툭툭툭 들어가는 거예요. 경고적 목소리를 높여서 심판의 두려움과 엄중함을 강조하기도 했으며 마지막은 장례식 애가 풍자적 장송곡으로 맺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왕후가 벌거벗고 주랭랑을 치면서 막 도망가는 이런 아주 생동감 있는 장면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성경이 왜 재미가 없습니까? 성경을 안 배워서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아주 생동감 있습니다. 나훔서의 초점, 원수에 대한 보복과 저주 선언. 나훔과 오바댜는 다른 나라에 대한 심판과 저주만을 담고 있으며 이방의 압제자들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다. 겉으로 보면 나훔서의 저주는 피의 도시라 불리는 아수르에 대한 분노와 원한과 애국심에서 우러나오는 강한 민족주의처럼 보인다. 이스라엘 국가의 원수들에 대한 보복적 저주 선언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신앙적 교훈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이 보인다. 특히 나훔의 메시지는 구약 선지자들의 형벌, 구원이라는 보편적인 예언의 내용과는 다르며 회개의 촉구가 없고 오직 엄중한 심판에 대한 선언만 있다. 그리고 신약의 자비와 원수 사랑의 정신에도 많이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은 본서가 구원에 대한 교훈이 없다고 비판했으며 또한 니느웨에 대한 강한 저주는 민족주의적 편협한 마음에서 나온 복수심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나훔서의 저주와 심판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라 오바댜서에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대신 선언하는 선지자적 입장의 공적 고백이다. 특히 칼빈이 제시한 선지서들의 4개의 구조인 죄의 지적, 그 다음에 심판의 위협, 이방 심판, 구원의 축복과 열매, 메시아 예언, 이렇게 죄와 구원의 4개의 구조 형식에서 보면 니느웨 심판은 이방 심판을 통해서 교회의 원수와 불신 세계 전체를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주와 재판장 되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이며 교회의 대적이었던 니느웨의 몰락과 파멸은 범죄 행위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과 벌의 중요성을 더 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은 세상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절대성과 전능성을 더욱 잘 드러나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선 본서는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라는 선언하여 보복하시는 용사로 하나님을 소개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과 전능성을 제시합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나훔서 1장 6절에는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라고 선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두려움을 확장시켰습니다. 또한 나훔서 3장 10절에는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 어린아이들을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이거 보세요.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아이들을 길 모퉁이에서 전부 다가 산채로 메어쳐서 부서졌으며 그 존귀한 자들을 제비 뽑아 나뉘었고 그 모든 대인은 귀족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라고 저주하여 원수의 아이들에 대한 처참한 죽음까지 제시함으로 심판과 형벌의 강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수르에 잡혀갈 때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끌려간 거예요. 이게 이제 남유다에도 137편 시편은 남유다를 잡아갔던 바벨론에 대한 그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강변에 앉아 울었도다. 악기를 연주하라고 우리를 조롱하면서 악기를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가 노래하기도 싫어서 악기를 나무에 걸고 탄식하며 울었도다. 누가 저들을 그렇게 죽여서 굶주리고 칼로 베어 죽이고 저들의 아이들은 산채로 땅바닥에 쳐서 죽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바벨론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런데 나훔은 그 똑같은 얘기가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인지 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니느웨의 죄는 창녀와 마술사로 비유되어 더 아주 센 게 나옵니다. 창녀라라고 마술사라라고 비유되어 교만과 위협, 거짓, 사륙, 잔악성, 무자비함, 억압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죄악에 대해서 징계하시며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나훔서는 강조한다. 특히 이 질투와 보복의 표현을 질투, 보복, 진노, 화, 분노, 맹렬 등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형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조는 나훔서만의 독특한 표현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10계명에서 징계하는 2계명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엄중성을 가르쳤던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다. 또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재림을 통해서 교회의 적들을 파멸하며 사탄을 멸망시키는 최후 심판과 형벌로 또 이어져 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훔서가 선언한 니느웨에 대한 엄격한 저주는 개인적인 민족적 복수의 선언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와 또한 하나님의 적에 대한 범세계적인 엄중한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 회개, 심판과 지옥,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는 사랑이라는 주제에 비추어 볼 때 무섭고 두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창조주, 심판주와 구원주 하나님이라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설명에 기초해 보면 성도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신앙의 한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남유다의 위로. 나훔서가 비록 불신 국가인 니느웨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전체 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예언의 초점은 니느웨 백성들이 아니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고 보하고 고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런 표현들,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결국 이제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의 패망 소식은 구원과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나훔서는 하나님이 지니신 두 가지 대조적인 성격을 제시하여 교회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반항하는 모든 인간들과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 성격이고, 다른 하나는 악인을 벌하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구원적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항거한 니느웨 심판과 비참한 운명을 강조할수록 다른 한편으로는 악인들에게 고통을 받고 핍박받았던 신실한 자들에 대한 평화와 위로가 떠오릅니다. 이런 면에서 복수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결국 택한 백성의 평화와 안녕을 위한 구원자와 위로자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나훔서의 메시지의 초점은 여호와가 비록 열방들을 이용하여 유다를 치시더라도 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다를 유익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나훔은 이러한 신념을 조롱과 잔인한 저주의 시로 표현하여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심판자이시자 구속자라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칼빈은 이런 위로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운표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며 비록 그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였음을 보여주려는 것이 나훔의 목적이다. 나훔의 의도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국의 아버지며 보호자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나훔에 나타난 전체 요지는 이와 같다. 아수르인이 얼마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을 때 나훔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내를 촉구하였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에 대한 책임을 맡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예정론, 은혜 언약을 기초하지 아니하면 나훔서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일반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은혜 언약이 취소된다, 이스라엘이 버려졌다, 예정론이 취소됐다, 이렇게 자꾸들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든가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나훔서를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세요, 나훔서는 이방인들을, 불신자들을 저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안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 예정론에 기초한 위로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버리겠다라고 하는. 자, 아수르의 역사.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배경이 되는 건 아수르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에서는 우리가 역사적 해석에서 일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해석 세 가지 법칙이 있다 그랬죠.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웨스민스터 신조의 표현으로는 문자적 해석, 추론적 해석, 1장 6항에 양심적 해석.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문자적 해석, 추론적 해석,
양심적 해서, 우리가 조직신학 교리적으로는 문자적 해서, 역사적 해서, 교리적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합니다. 역사적 해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신구약 전체의 역사를 그 자체로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나치게 로마 문화라든가 이런 외경이라든가 이런 고대 근동의 무슨 애굽의 그런 무슨 애굽 왕조의 문화라든가 이런 걸 너무 지나치게 자꾸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고고학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고고학 자료라면 그렇게 비교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경은 고고학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신구약 그 자체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신구약 자체가 수천 년 동안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신구약의 독특한 고대 근동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습관과 그들의 의식주와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살피는 거예요. 우리랑은 생활이 다르잖아요. 농경 생활을 하고 가축을 치고 이러한 그 문명이 거의 없는 그러한 원시적 삶을 사는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봉건주의 시대고 왕이 통치하는 그런 방식의, 구약은 또 재정일치사회, 종교와 국가가 일치된 그러한 사회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부분들을 우리가 잘 고려하면서 읽어가야 됩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침략하는 그러한 이방 민족들이 등장을 할 때는 그 이방 민족들의 왕, 그들의 법, 그들의 어떤 국가의 시스템, 요거 정도는 우리가 일반 역사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조차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나훔서라든가 이렇게 오바댜서에서 그 이방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왕과 그들의 생활 풍습과 군사 구조와 그 정도 설명하는 걸 우리가 성경 안에 머무르면서 봐야 되는 것이지, 아수르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조를 전부 뒤져가지고 아수르 역사 전체를 파헤치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역사에 설명하는 그 내용과 성경에서 언급하는 왕조가 안 맞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 안 맞을 때 일반 역사를 버려야 되는 건가? 성경에서 등장되어지는 그 인물을 버려야 되는 것인가? 이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일반 역사로 이해할 수 있느냐? 일반 우리가 세계사에서 보는 그거를 인정을 해야지. 그러나 일반 세계사도 계속 자료가 바뀌기 때문에 또 이렇게 수정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일반 역사도 그거를 전부 다 정확하게 나열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성경이 언급하는 그 인물이 일반 역사에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성경에서의 그 인물 그 자체로 우리는 신뢰를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그 왕조도 보게 되면 일반 바벨론 왕조와 성경에서 언급하는 그 인물군이 맞는 인물도 있고 틀린 인물도 있어요. 빠진 인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역사의 그 왕조를 또 너무 의존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설명하는 그 정도로만 만족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최소한으로 아수르 역사는 좀 보셔야 됩니다. 왕조 나훔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 선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로서 아수르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 동편으로 8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메소포타미아의 최대의 도시 중 하나로 전성기의 아수르 수도였다. 니느웨는 창세기 10장에 의하면 BC 2000년경에 바벨론을 정복한 카시족의 최대 영웅 니므롯에 의해 건설된 북방의 큰 도성이다. BC 1800년도에 등단한 함무라비, 이제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그렇죠? 함무라비 법전 이럴 때 함무라비는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자기 지배하에서 통일하고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이신, 우룩 그리고 티그리스 강 동편의 일부 지역을 정복하였다. 중기 아수르 왕들은 살만에셀 2세, 투굴티 니누르타 1세의 지배 아래 니누에는 크게 확장되어 요새화되었습니다. 특히 살만에셀 1세는 동쪽의 쿠티족과 싸워 승리하였으며 디글랏 빌레셋 1세, 아술 바니팔 2세, 사르곤 2세, 722년 나오잖아요. 722년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호세아서라든가 요엘서라든가 이런 왕들하고 겹치는
인물들이에요. 요 검은색 강조체로 해놓은 인물들이 이곳에 자신들의 궁전을 건축하고 견고한 성과 도시 군사력을 자랑하였다. 디글랏 빌레셋 3세는 군사적인 반란을 일으켜 왕위에 올랐으며 그의 치세 동안에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그는 BC 744년에 문하햄을 압제하여 팔레스타인과 수리아 영토 아수르의 일개 지방을 통합하였고 가장 만만치 않은 적인 다메섹의 르신을 732년에 정복하고 죽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나부나실이 죽고 나라가 아람 족속의 추장들에게 희생되어 버리자 바벨론에 침략하여 주요 반역자인 우키제를 처부수었으며 에사질라의 신전에서 말뚝의 손을 잡은 후인 BC 729년에 고대 의식에 따라 바벨론의 왕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그는 불이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디글랏 빌레셋 3세는 이제 우주의 왕, 아수르의 왕, 바벨론의 왕, 수메르와 아카드의 왕, 세상 사방의 왕이라고 하는 완전한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대의 아수르는 가장 전성기였으며 수도는 니네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살만에서 5세를 이렇게 넘어가고 사르곤 2세도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는데 그러나 사네립 때쯤 와서 아버지 사르곤 2세에 건설된 두루 사로킨에 버금가는 수도를 세우기 위해 웅장한 규모로 니느웨를 다시 건설했습니다. 이 사네립이 누구예요? 유명한 히스기야 왕과 싸웠던 전투했던 이제 그 왕입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고통받고 이사야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막 몸부림칠 때 이 사네립이 와갖고 야 니네 하나님 의지해가지고 그렇게 다 망한 거야. 이렇게 이제 깔보면서 조롱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깔보는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나한테 의지해. 그럼 내가 너희들 먹고 살게 해줄게. 무슨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이 너네 도와줬어? 그럼 하나님이 도와줬으면 나라가 이렇게 됐겠어? 이제 막 이러면서 이제 조롱하는 장면들이 등장하는 그 사네립입니다. 쭉 내려오셔서 본서의 주된 배경이 되고 있는 아수르 바니팔은 BC 668년에 등극했고 BC 663년은 애굽의 테베를 멸망시켜 아수르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인간적이고 아주 잔인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즉 포로된 왕들의 입과 가슴을 찢고 그들로 마차를 끌게 하고 포로된 왕의 아들로 하여금 잘린 아버지의 목을 자신의 목에 걸게 하였으며 사람의 머리로 피라미드를 만들고 적들의 가죽을 벗기고 많은 시체 더미를 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권력과 힘을 강화시킨 아수르 바니팔은 BC 626년에 사망한 후 20년도 안 되어 나훔서의 예언대로 멸망되었습니다. 야, 굉장히 잔혹한 왕이죠, 그렇죠? 아버지를 죽여놓고 그 아들의 목에다가 걸게 하고는 이런 잔혹한 요게 지금 나훔서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북쪽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겠는가, 수시로 침략해 오면서 얼마나 괴롭혔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후계 아수르 경제는 침체되었고 정략적인 무력 전쟁은 노세한 왕으로 인해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틈을 타서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 중에서 새로이 세력을 확장하던 바벨론의 원조를 받던 메데인들이 BC 614년에 니느웨와 칼라를 약탈하였으며 유다는 잠시 동안이나마 세력 공백에 힘입어 독립을 모색합니다. 메데, 파사 이렇게 넘어가죠, 그렇죠?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메데와 파사라는 나라가 또 이렇게 등장을 하는 또 그런 배경도 또 그리고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집어삼켜지는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중요 왕들은 연도표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서론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훔서 짧지만 아주 굉장히 생동감 있고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없는 아주 굉장히 무서운 표현들이 이 나훔서에 쏟아져 나온다라는 것. 그래서 짧은 성경임에도 아주 더욱 우리가 깊이 있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분인지, 악인들을 징벌하실 때 얼마나 무섭게 징벌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들을 우리가 아주 생동감 있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아주
종말론도 이렇게 또 소개해 주는 거예요. 또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종말론이 아주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도 또 종말론이 소개가 되는 거고, 구약은 그냥 뭐 앞뒤 다 빼고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다간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경고로 또 아주 생동감 있게 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다니엘처럼 또 아주 깊은 그 역사 전체를 꿰뚫는 그러한 그 방식으로 또 하나하나 또 이렇게 풀어내가는 그런 방식으로 또 종말론을 우리가 맛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시편처럼 또 그렇게 저주시를 선언하면서 또 종말론을 또 맛보기도 하고, 이렇게 종말이라는 주제 하나가 신구약 전체에 아주 풍성하게 또 이렇게 펼쳐지면서 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본문을 들어갑니다. 기도합니다.